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날이 갈수록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고 또 교회가 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부흥할까 그런 조바심 혹은 또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시대적인 이유를 찾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다리면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묵묵히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묵묵히 가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굳건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영생, 부활이. 지난주에는 날이 갈수록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부활의 소망이 더 나아가면 무엇일까 보니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나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와 시련이 찾아와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싸움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살고 말씀으로
깨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아볼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볼 때 깨닫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기막힌 능력이 있구나. 하며 그 경험과 그 고백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장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내내 무엇이 쌓이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식이 쌓이더라. 이런 영적인 지식이 쌓이는. 그래서 영적인 힘이 공급받아지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맞장구가 쳐져요. 이게 하나님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이 떡처럼 맛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어떤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꾸짖는 내용이에요.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은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은 몸의 부활, 크게 세 가지의 부활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관하여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지의 여러 교회들에게 부활의 정보를 잘못 전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부활이 있긴 있는데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영이 부활한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완전히 무시하고 몸은 타락해도 괜찮다. 어차피 우리 몸은 타락하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주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해도 되고 아무나 하고 관계를 맺어도 되는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남녀 수준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자식이, 막 자식이 사람이 짐승이, 막 이런 더럽고 음란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역에 퍼지는. 왜? 몸은 타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즉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이 몸의 귀함을 몰라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실제로 그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부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명에게는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이해, 몸은 타락해도 된다라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들로부터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34절에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를 제대로 믿으면 나머지들이 다 믿어지는 믿음의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신뢰를 얻고 한 사람이 믿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든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죄를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몸소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건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게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다르게 해석함으로 오염시킨 거예요. 이게 이단이 무서워. 이게 사이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끝까지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알려드려요. 잘못 배우면, 한 번 잘못 맛보면 참 그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 부활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체험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의 정보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은 이런 영지주의자 같은 이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끄럽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선한 행위를 죄짓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도 모르고 영의 부활이니 몸의 부활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생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라는,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냐? 바로 부활과 영생에 있어.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이요, 오늘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을 믿기로 했다면, 아니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진짜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진짜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 건데, 영생이 내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같이 놀다가 해질 무렵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그만 어두워졌으니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할게요? 내일이 뭔데? 라고 물었답니다. 메뚜기는 내일은 오늘이 끝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메뚜기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 우리 그만 놀고 내년 봄에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물었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오는 해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메뚜기는 한 해만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전도를 하다가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도 모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순간 지옥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생이 뭔데?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감격과 은혜를 통해 천국의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감격이나 감동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일순간이지만 영원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생을 누린다는 사건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현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미래를 향해서 노후 준비와 미래를 향해 투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요즘 3040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려고 열심히 투자하고 돈 벌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냐고. 네,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까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꿈꾸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찾아올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올 진짜 미래, 그 미래가 뭐예요? 죽음 이후의 미래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이것이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아직 돈이 있으니까 곧 다가올 죽음 이후의 미래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인 줄 착각해요. 이 땅에서 만족스럽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요, 영국이 풍요로워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풍요로워지면서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풍요로워지면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풍요가 기독교인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았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기독교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미래를 확실히 깨닫고 그 사후 세계를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부활에 대하여 소망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철학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하며 이 거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들이라고 해요. 철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삶에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삶에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삶에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현재 유럽에서 철학이 삶을 위로할 때라는 책을 쓴 라메르트 캄파비스라고 하는 젊은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당신의 삶에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에 철학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철학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인류 사상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한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스피노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국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던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류는 발전해 왔고, 인류는 성장해 왔고, 인류의 역사와 인문학이 성장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철학적 사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까? 국민이 더
복지국가로 나아갈까 하고 철학과 정치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적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해 온 게 맞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런 위대한 철학을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신을 부정한다. 철학자들의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신을 부정한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엄청난 이야기야, 엄청난. 왜냐하면 신의 존재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이 변증의 대가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신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해요. 아니, 아예 모른 척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생의 세계, 혹은 하나님, 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과 글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철학은 유물론적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물론적 사고의 한계란 뭐냐면 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엔 물질로 존재하는 거지 물질이 없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철학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봤자 인간은 결국 자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뿐이에요.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박학다식한지 몰라요. 지식의 정보의 홍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대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소망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소망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내년이 좋고 그리고 죽음 이후가 더 좋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죽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하였지만 많은 종교들이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지혜자들이,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을 얘기해도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이곳에서 있는 우리의 작은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이나 혹은 실패나 좌절조차도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신비, 당신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과 소망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